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사순절과 부활주의를 지나 일상의 삶 속에 계속 복음서의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주님께서 때가 찾아 이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며 갈릴리를 다니시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가운데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홀로 기도하시자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하시며 전도의 행진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평강을 빌어주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바로 부활의 주님이 당부하신 그 첫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며 이 땅에 40일을 부활의 몸으로 계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당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명료합니다. 오늘 앞부분의 세례 요한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선포하지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세례입니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임재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인 성령을 받아야 함을 주님은 정확히 아셨던 겁니다. 그러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국으로부터 와 있던
유대인들이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의아해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증거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성령의 역사가 예언되었고 이제 실현되었음을 선포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복음을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깨닫게 되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고. 그러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선포하게 되지요. 새벽을 일깨어 기도하시며 우리는 오늘의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구원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육신이 약함을 우리는 늘 경험하지요.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원치 않으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제단 때 우리는 먼저 말씀을 새겨 기도하고 이어서 어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찰하고 반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며 부족했던 것,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정직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고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의 비극을 잊지 마십시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자라나 자기 원하는 대로 더러운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모릅니다. 사울왕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떠나신 줄 모릅니다. 늘 권면드리고 강조해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지 돌아보시고 새벽마다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능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